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초스피드로 변합니다. 스피디 소사이티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아주 급속한이라는 뜻으로 래피드 소사이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제의 가치관이 오늘은 통용이 안 돼요.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10년 전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세상에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 시대, 아바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한유라라는 탤런트가 아바타에서 탤런트가 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한유라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상현실 세계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일관성의 원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려요. 모든 사람이 내로남불형 인간이 되었어요. 옛날에 막 했던 말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요. 이러서 내로남불 질병이라고 그래요. 다 감됐어요. 지들은 막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를 한다고요. 더한 놈들이에요.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참 뭐 가치관이 완전히 실종되고 오로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부 들었어.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 놓아버렸어요. 한민족이 두민족 된 지 오래됩니다. 이미 돌아올 수는 다리를 건넜어요. 대화가 안 돼요. 뭔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정부가 역사에서 벌인 가장 참혹한 죄상이 뭐냐면 우리 국민을 둘로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친일파 운운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친일파 우선들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들은 IS 조직과 테러를 범하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차명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와 뭐가 다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함께 화합하는 메시지가 실종이 되고 오로지 죽여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러할 때 누가 중심에 서서 평화를 화목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생각에 다 치우쳐서 자기 속에내 옳은 대로 믿고 행하고 실천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한 특별한 연구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생각이 많은 민족이래요. 내 생각은 가능한데 왜 안 되냐고 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원 창구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앉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딱 가서 의뢰하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법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독 한국 사람만 됩니까? 안 되는데 에이 될걸? 그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될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측 통행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가고 싶다는 거 왼쪽으로. 그러니까 질서가 물나눠지고 다 어긋나고 교회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공의적 속성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적 속성, 도덕적 속성, 또 뭐예요? 의지적 속성을 공부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려주시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적용은 커녕요. 모든 신학적인 내용도 내 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의지적 속성 같은 것들도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입으로만 떠들고 담임 목사의 뜻과 계획 따위는 내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비토 놓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분은 내 생각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신학해야 됩니다. 신학의 내용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연마하듯이 신학 공부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거나 오해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 자라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육체적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음식을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한 음식을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에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받아야 영적인 성장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죠?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영이는 한 5끼 먹을 거예요. 간식까지 하면. 엄청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저도 가만 보니까 참 많이 먹습니다. 밥 먹으려면 커피 먹어야 되고 커피 먹을 때 되면 살짝 간식 먹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또 물 먹고 또 음료수 먹고 또 커피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먹고 자기 전에 또 먹고 뭘 부침개 비 오는 날 부침개가 생각 부침개 끓여 먹고 이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애들은 사탕을 뭐 입에 달고 다니고 주스를 빨고 아이스크림 먹고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음식 공급은 철저하게 가열찬 투쟁 의식을 가지고 입으로 집어 넣으면서 머릿속으로 영혼 속으로 집어 넣는 것은 게을리하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은 살아서 죽었어요. 죽은 듯이 잠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내가 영혼이 살았는지 죽은지 그것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내 코에 숨이 붙어 있음에도 숨을 누가 집어넣어 주셨는지 모르는데요. 그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인간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영혼에 자각이 없잖아요. 예? 영적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육적인 생명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죠.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동시에 지니고 있잖아요. 이제 영적 생명을 깨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잠자는 영적 생명을 깨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영적 생명을 단련해야죠. 계속 신령한 음식을 공급을 해야 되죠. 비록 실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성경 말씀이 신령한 음식처럼
음식처럼 맛나게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세요. 119편. 뭐라고요?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 같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는 꿀만, 밥 먹는 거, 돼지고기, 불고기 막,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신령한 음식은 맛에 대해서 우리 이미 맛을 본 자들이잖아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보았다 칩시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웬만한 정릉 이 총구석에 있는 음식점에 가고 밥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진짜 A급 맛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음식 잘하는 분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아구찜 얼마나 맛있나요? 도토리 사기막골 도토리 국수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음식의 수준도 이럴진데 영적인 음식, 신령한 음식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맛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방편을 통해서 매일 공급을 받는데 교회에다가 이 은혜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 이겁니다.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하나님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LG도 없어요. SK도 못 가졌어요. 구글 못 가졌어요. 스티븐 잡스 못 가졌어요. 아무도 못 가졌어요. 오직 교회만이 이 은혜의 방편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다가 주신 이 은혜가 은혜의 방편이 어떤 종류의 은총인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필요한 그때도 세상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교회만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주고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까지 사랑해서 다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 햇빛 주셨잖아요. 공기 주셨잖아요. 산바람 더우면 바람 주시고 비 주시고 태양 열기로 데워주시고 온갖 자연 경관을 보고서 감동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기막힌 경관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까? 제주도만 가더라도요 기가 막힌데요. 제주도 해변가에 앉아보세요. 노을 지는 그 바다와 해변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림 같은데요. 이런 은혜를 세상에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신학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도저히 꿈꾸거나 받을 수 없는 은총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백성은 특별 은총인데 이 은총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가 주셨어요. 오늘 주신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세상적인 그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그것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묻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한적 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복이라고요? 물질적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까? 네, 영적인 복을 주사.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거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교회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들은 복음이 귀에 들리니까 반짝 반응하는 거예요. 버려진 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뭘 잡소리를 이렇게 하는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여서 복음의 초청을 듣고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팍 끌어오르죠. 마음이 두껍죠. 이걸 감화 감동이라 하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뭐 놀라운 드라마 한 편 보고 감동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이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화 감동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듭 나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자리에 이끌림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세요. 오늘 소개한 본 말씀. 자,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잘 설명해둔 구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 설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다요? 지혜와 계시영을 너에게 주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불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성령이 오지 않으신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 영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사, 이 성령이 오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뭔데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데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요. 나도 한번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고 세상만 쳐다보던 곳에 갑자기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찬송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있네, 속으로. 응?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우사 따라 부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뜨이지니까 제일 또 중요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 믿었을 때 아마 그 죄 고백하고 죄 때문에 얼마나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씻어 달라고 불태워 달라고 다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얼굴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죠.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죄의 고통과 함께. 이게 뭐냐? 마음의 눈이 밝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소명이라 하는 거예요.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이야, 이제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의 나라는 기업이 있구나. 영원한 기업이 있구나. 내가 이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구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구나.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얼음에 빠졌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사에게만 매달립니다. 우리는 보세요. 의사한테도 매달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을,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어지는 만능 의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의사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요. 왜? 진짜 의사는 자기가 수술할 수 없는, 고칠 수 있는 병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겨우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은요, 몇 프로, 10%도 안 된대요. 인간의 육체 중에서. 그걸 직접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고백해, 수술하면서. 이야, 정말 인간의 몸을 이건 누가 만들었나? 어떤 인간이 인간의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부 한번 보세요. 어떤 인간이 피부가 골 맡았던데 이게 약을 바르니까 회복이 돼요. 그런 피부 좀 만들어 봐요, 한번. 어떤 인간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요? 와, 또 탈모를 만드는데 말이야. 어떤 인간이 눈을 만들어내요? 어떤 인간이 코를 숨쉬게 만들어요? 어떤 인간이 이 눈에 배지는 모세 혈관을 27만 킬로미터나 되는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를 7초에 한 바퀴씩 돌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시속 5천 킬로 달리는데, 피가. 그러면 다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수도물 틀어가지고 꼭 기다려가지고 차 한번 쏘보세요, 총. 세차, 그거 겨우 해봐 시속 50km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물살이 얼마나 세요? 그 100배예요. 그 100배 속도로 달려가는데 혈관이 안 찢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골통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안 믿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성장하고 실제로 막 복을 받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 꼴통이에요. 세상에 그런 꼴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은 지가 만들지도 않고 내 인생이라고 우기는 도둑이에요. 인생 도둑이에요. 지가 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성령의 능력을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들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뜻입니다. 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가만히 있어요. 두 번째는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크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곡대 유저를 많이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아서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풍성한 기업의 풍성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닮기 이전에 저라도 먼저 좀 닮아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도 좀 가져가서 좀 닮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가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좀 더 기도에 열심히 해주시고 좀 더 성경 말씀 묵상해 주시고 신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학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충해 주시고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닮아주시면 소원이 없겠어. 부탁드려요.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오후에 지금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왜 택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을 왜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여. 이는 그런 많은 행적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같은 신앙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이렇게 논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율입니다. 196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방편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겨우 입에 불칠할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지만 풍성한 기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일문답 153문에서는 이 교회에서 택한 은혜의 방편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의 방편이에요. 하나는 성례의 방편이다. 그래서 다음 주 9월 첫 주죠? 첫 주 우리도 성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미리 주문합니다. 미리 예고하니까 자 다음 주 마음의 믿음의 준비를 잘 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설교를 통해서도 받지만 성례전에 참석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십자가 못 박고 그 몸을 기념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받아 마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의 방편을 이해할 때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은혜의 방편은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 난 받기 싫어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다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택한 백성에게. 그럼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지전능 하나님,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한다고 주실 은혜를 못 준다? 우리가 반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의 방편은 이 특별한 은혜가 구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의 방편을 덜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질수록 첫 번째 영적 빈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꼭 마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돈이 한 개도 없으면 행복한가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행복 불행을 따질 계제가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영적 빈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교만한 영적 충만함이 있어요. 자기는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따 영적 교만이에요. 자기는 막 엄청 능력을 막 다 해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영적 교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영적 빈곤하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에 완전 돌덩이를 쥐고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설교 시간은 언제 끝나나 하는 이 영적 빈곤 현상 때문에 그래요. 쪼달리니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미 시험에 걸린 거예요.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왜?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불순종하게 되고 배도하게 되면 영적 파멸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뼈있는 질문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점점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자신 있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함이 성장한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선조들도 이런 고민을 담아 두었어요. 대의문답 153번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진짜 우리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이야 진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진짜 구원의 효력이 있느냐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재미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묻고 우리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답을 해놨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리문답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문 그렇게 비워놨으면 골치 아팠을 거야. 네 답, 내 답 다 틀려. 어느 것이 모범답인지 몰랐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대의문답 손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다 한번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대의문답을 언제 공부했지? 저도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봉영준 목사님을 통해서도 공부하긴 했어요. 봉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그걸 가르쳤나?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보세요.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효력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일을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 특히 말씀 선포를 사용하여 이게 뭐예요? 설교를 듣게 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틀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맞죠? 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정죄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요. 겸손케 한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보다도 겸손한 자는 없다. 가장 겸손한 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요. 그 다음에 자아가 깨어져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그의 형상을 본받으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100%는 알지라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뜻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약간 좀 새길로 잠깐 빠졌다가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찍어 가더라도 꼭 새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 잠시 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목적지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내는 거예요. 154문에는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각각 혼자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 더 좋다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토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잠깐 여기서 우리가 요즘만 서로 한번 토요해보자. 이게 가정예배예요. 그걸 가정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 안에서 가정이. 다른 걸 괜히 폼 잡고 한다고 가정이 아니고 말씀을 주도하는 사람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157번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성경을 무릎 꿇고 읽었어요. 요즘 어떻게 읽어요? 핸드폰으로 소파에 누워서 읽잖아요. 그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아닐 거라고 봐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죠. 158번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위해서 요것도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158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설교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은사를 받고 그 언변에도 받아야 돼요. 말씀 선포할 때 어떤 교회 옛날에 어느 지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께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네가 혼자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충분히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인정되고 목사가 되려면 목사에 합당한 인품과 도덕적 자질을 가져야지. 응? 목사가 막 술을 먹고 막 싸움을 하고 막 뒤 엉켜가지고 막 맨날 그냥 성질이나 내고 그런다면 어떻게 무리를 가르칩니까? 아무튼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거칠었지만 지금은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저에게 부족한 이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158만을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 설교자로 소명을 받아야 돼요. 신학자로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요동치지만 우리가 딱 중심에 서서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요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택한 자녀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그분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제가 물에서 꺼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꺼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냐? 우리가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 당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좀 꺼내도 될까요? 그렇게 타협하고 꺼내는 소방관 보셨어요? 무조건 꺼내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니까요. 구원은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갈비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는 좀 사정상 좀 코로나 시국에 참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9월 첫 주부터 다시 한번 복원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례를 중단할 수 있을까? 무슨 권한으로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를 포기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좀 귀찮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합시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빠진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운 거잖아요. 다 교회에서 밀어내버리고 오직 감정적 심리적 자극을 통해서 막 성도들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정말 미혹하는 영인데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막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말이야, 마치 성령의 역사, 신앙이 속풀이 하나로 교회가 여러분 속풀이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함을 꽉 쳐서 산에 올라가고 막 고함을 치면 속이 뻥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달리 가톨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죠. 그런 인간이 고하는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 있냐면 내가 적어왔는데 세례가 있고 견신례가 있고 믿음 받을 때 성찬이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종부성사, 사제가 될 때 받는 거, 성직서품, 결혼예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 종류의 성례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 성례에 대해서 대의문답 162문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7장에다가 잘 요약했는데 이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7장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호이다. 그 성례전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이 크신 분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례는 2번째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성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특별한 관계, 영원 불변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4번째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작업이고요. 5번째는 성령의 사역과 성례에 관련한 말씀, 성례의 효력은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6번째 주님이 제정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뿐입니다. 7성례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이 성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의 목사 외에는 실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성 목사가 가가지고 성례제를 받는다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맺어지겠습니다. 여기 폭풍과 높은 바다에 휩싸인 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배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정박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 바다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배가 파산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열심히 정박지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구원의 방주요. 세상 경란 속에서 안전한, 유일하게 안전하고 도피할 수 있는 정박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박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 뷔페에 갔더니 음료수를 쭉 누르면 음료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교회는 2가지 음료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은혜 음료수, 하나는 성령의 음료수. 마음껏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 장치를 해 두셨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소에 거주함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방주라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은 절대로 영원토록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독수리 눈동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서 이 구원의